그때의 이런 경험이 결정적으로 중요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를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하게 쓰신 일꾼인데요. 루터의 삶을 돌아보면 이 사람에게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계기가 되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슈테트 토른하임이라는 도시 근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근데 루터에게 있었던 이 일은 루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거의 모든 신자들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루터의 삶을 돌아볼 때 슈토테른하임이라는 이 도시 근방에서 있었던 일, 많이 알려져 있는 일인데, 이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루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루터에게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루터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탄광업을 하면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아들에게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싶은 열심에 루터가 어렸을 때에 대학에 보냈습니다. 에어푸르트라는 도시에 있는 대학에 보내었는데요. 그때 루터의 나이가 18살쯤 됩니다. 18살쯤 되어서 에어푸르트라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루터에게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대학에 들어가서 2년쯤 지났을 때의 일인데요. 대학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그 당시 대학생들은 습관적으로 칼을 들고 다니고 있었는데, 잘못해서 루터가 자기가 들고 있는 칼에 자기 허벅지에 동맥이 절단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맥이 절단되었으니까 굉장히 출혈이 심하고, 함께 갔던 친구가 마을에 쫓아가서 의사와 사람들을 불러오고, 루터는 절단된 동맥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지혈하고 있으면서 간절하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서 죽지 않도록 간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와서 도와서 집에 갔는데 또 밤에 다시 출혈이 되었어요. 그때 또 루터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며 이 병에서, 이 출혈에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맥이 절단되는 이 상황 속에서 루터가 죽음의 위험 앞에서 기도할 때 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쯤 지나고 난 다음 22살 나이인데요. 6월 말에 고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불러서 에어프루트에서 자기 고향에 만스펠트라는 고향에 방문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에어프루트라는 도시 근처에 지명에 있는 슈테토른하임이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 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게 되었어요. 갑자기 큰 벼락이 루터 옆에 떨어져서, 루터가 벼락을 직접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자기 옆에 떨어진 벼락의 충격에 자기의 몸이 날아서 땅에 떨어지게 되고 다리를 다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칼에 찔린 것보다 이 충격이 너무 큰 데다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루터에게, 항상 죄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는 루터에게 하늘에서 벼락이 바로 내 옆에 떨어지고 그 벼락의 충격에 내 몸이 날아서 땅에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일을 당했을 때 루터의 마음속에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성안나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대학을 그만두고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성 안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자기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더 얻기 위해서 이제 수도사가 되도록 결심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와 가톨릭의 교인들은 지금도 자기의 구원에 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특징입니다. 개인의 내가 구원을 확실히 얻을까 안 얻을까라는 것은 평생 동안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루터도 그 고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까 안 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확실히 천국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서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내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더 확실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서약을 합니다. 다행히 번개와 천둥이 지나고 루터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통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내가 왜 그때 서약을 했지? 너무 성급하게 서약했구나. 루터의 개인적인 고민도 있었고 부모님도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루터의 집안이 부유했기 때문에 루터가 처음 대학 갔을 때 교수 두 사람이 루터 집안의 재산을 보고 부유한 사람, 이래서 루터는 대학 공부를 하기 전에 1년치 등록금을 다 내고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루터가 수도사가 되는 거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루터가 이 사건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려서 법률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와서 믿음으로 살도록, 에어프루트 대학 바로 옆에 어거스틴 수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도원으로 자기를 부르신다. 그런데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벼락을 내려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루터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모든 친구들도 루터의 이야기를 듣고, 맞다, 내가 너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무런 이상이 없던 날씨에 갑자기 천둥번개와 벼락을 때려서 너를 땅에 떨어지게 하고 너의 마음속에 수도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고 네가 서원을 한 것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수도원으로 부르시는 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루터와 친구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2주일 동안 루터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고민하다가 7월 16일 날 가까이 지냈던 모든 친구들을 불러서 마지막 환송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7일 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수도원 앞까지 친구들이 배웅을 해줍니다. 루터가 마지막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오늘은 나를 보지만 앞으로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나를 볼 일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평생 세상과 격리되어서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로 평생 살다가 죽을 것이다. 오늘 우리 얼굴 본 거로 감사하고 두 번 다시 이 세상에서는 얼굴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인사를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고 하늘에서 마른 날에 벼락을 내려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수도사로 더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나를 부르시구나.
이것이 22살의 나이에 루트의 마음에 딱 다가온 충격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사람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으로 길을 가다가 마른 하늘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빛으로 찾아와서 며칠간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루트도 경건하게 살았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칼에 동맥이 절단되는 일을 당하고 22살의 나이에 자기의 삶에 일어난 어떤 변화로 인해서 루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닌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과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나를 부르시구나. 이것을 루터가 수데토른하임이라는 도시 근처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하실 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수도사로 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선교사가 되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루터가 이 경험을 했을 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율법가가,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직장에서, 사업에서 하고 있는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기치 않는 일을 벌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루터나 사도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일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탁월한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 칼빈은 루터와 같은 경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드라마틱한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연구한 켈빈보다,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켈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뛰어난 종교개혁자가 있는데요. 버미글리라는 개혁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을 부를 때에 루터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드라마틱한 것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를 계속 꾸준히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루터가 경험한, 사도 바울이 경험한 내 생에 잊지 못할 어떤 결정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든, 아니면 꾸준하게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계기가 있습니다. 루터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일들을, 부모님의 기대와 친척들의 모든 기대를 다 접고,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를 법률가로 쓰시겠다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욕심을 접고 그냥 평생 수도원에서 나의 구원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셨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벼락을 내려서 그때는 확실히 나를 징계하실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앞에서 서원한 것을 지키며 딱 나가게 됩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루터의 경험,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22살의 나이에 가지고 있었던
루트의 신앙과 자기가 성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지키면서 나가는 루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속되는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크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루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스토테른하임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이런 경험이 없이 루트가 살았더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참 좋은 신앙인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법률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루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계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옵니다. 나에게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든지 가족과 친척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항상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딱 주십니다. 근데 루트는 평범하고 작은 일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서원했지만 그 서원한 것을 해가 될지라도 지키면서 딱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사용해 주십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한 번씩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일을 계속하더라도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후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내가 오늘 이후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스테토른하임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계기들이 우리들에게도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